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목사님과도 통합시다. 성도님과 통하는 성도가 됩시다. 누구하고 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1초 만에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 받았습니까? 열심히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안 속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오늘 로마서 바울은 9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고통은 뭐예요? 지금 자기의 골육 친척 형제들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꾸 배쳐가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믿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큰 고통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큰 고통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성취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66권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66권이 완성됐습니다. 미래의 사건까지 다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 확신이 있어야,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적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신학은 있거든요. 누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크게 두 흐름이 있거든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 가인은 버림받았고 아벨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구원받았고 약속의 자녀요. 이스마엘은 버려진 자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선택하셨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뭐죠?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사람 어떻게 되냐? 아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럼 칼빈주의는 뭐예요? 주로 장로교예요. 믿음은 좋은데 전도 안 해요. 왜냐? 구원받은 사람 있으니까. 작정돼 있는데 뭐 내가 뭐 때문에 전도하냐?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는다. 기도도 잘 안 해요, 장로교인들. 왜요? 어차피 응답 주실 사람 하나님이 주신다. 뭐가 맞아요?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응답받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칼빈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분 좋아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작정돼 있고 예비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오늘 우연히 기분 좋아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어느 날 작정하셨고 시간표에 따라 구원을 받았고 오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주시려고 준비하신 예정하신 것을 주시려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주로 어디예요?
성결교와 감리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믿습니다. 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천년의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약속된 땅이에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이미 작정되었고 예언되어 왔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군산에 살았는데 군산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시아가 2000년 전 그 시간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오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2주일이면 길어도 20일이면 갈 길을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걸렸어요? 그 땅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들어가요. 그 후대가 40년 걸려서. 오늘 천년의 응답 주신다는데 받으실 겁니까? 안 믿고 맞아가면서 나중에 받을 겁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 이전에 세 번째 그래서 확신이 뭐냐면 성경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신학적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실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나의 삶, 내가 당한 문제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참 이스라엘과 육신의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이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참 아브라함의 씨와 육신의 씨로 난 자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70살이 넘도록.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니까 그가 약속의 자녀다. 근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려요? 자기 처백에서, 아니 시종에게서, 사라의 시종에게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100세에 자녀를 줬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불신앙에서 낳은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지금까지 문제가 돼요. 뭐예요? 중동 분쟁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불신앙을 물려주면 안 되고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얘기합니다. 뭐가 없네, 뭐가 어쩌네, 뭐 자꾸 불신앙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게요, 치명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가서 그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뭘 예로 들었어요?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처 있을 그릇을 만드는 거, 그걸 갖고 토기가 욕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게 된 것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공부해라, 공부하지 말라 그런 말이 없다. 이번 렘넌트 대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노력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믿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은 더 없어요. 방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되어져요. 응답 받으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열심히 성공해라가 아니고 내가 증인이 되리라. 그럼 증인 되려면 거지 돼 갖고 증인 되는 게 편해요? 성공해서 거지 되는 게 아니, 성공해서 증인 되는 게 확실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결과는 뭐예요? 증인.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는 수로와 같습니다. 생각이 위대하면 인생도 위대하고 생각이 뛰어나면 인생이 뛰어나게 됩니다. 생각은 인생을 결정짓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 빙산의 일각 속에 불신앙이 가득 찬 사람, 상처가 가득 찬 사람, 은혜 받아도 이게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1884년 미국 스탠포드 상원 의원 부부가 외아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외아들. 여행 중에 아들이 열병에 걸려 결국 죽고 맙니다. 16세 생일을 며칠 앞둔 때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했던 스탠포드 의원은 하늘이 무너진 아픔에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찾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은 비록 죽었지만 이 물려주려던 모든 재산을 몽땅 털어서 뜻 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따서 대학을 세우자. 그는 귀국 후에 모든 재산을 털어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지금 전자공학과 경영학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 1000만 평의 캠퍼스에 1만 5천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1300명의 교수들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만 11명입니다. 스탠포드 의원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좌절감에서 생각을 바꿔 명문대학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아들 하나 죽었지만 많은 아들들을 키우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잘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내가 원한다고 성령 충만 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큰 응답 받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 성격이 그런가 봐요. 깐깐해요. 재정을 맡았어요. 목사님이 재정을 너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하고 요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전화비 이렇게 많이 써서. 목사님이 이제 그걸 알고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망해요. 어장을 하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내가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을 자꾸 판단하지? 바꾼 거예요.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한테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우리 어장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안수기도, 축복기도 좀 해주라고. 내가 제대로 벌어서 하나님 일에 쓰겠다고. 목사님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어장에 가서 받아야 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배 2대 어장에 큰 방어를 잡는 그물을 쳤는데 방어대가 밤새도록 2군데 어장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장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이 집사님의 어장에만 계속. 그걸 따져보니까 밤새도록 줄 서서 들어가야 그게 그만큼 들어간다네요. 밤새도록 줄 서서. 그것도 차례차례 계속 5,000마리인가 잡았대요. 한 판에 4억. 교회 빚 갚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저 부르지 마세요. 안수하지 말라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내 생각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통하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으니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꾸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요. 왜요? 유교 사상이 그렇게 강해요. 삼강오륜. 똑바로 해야 바로 해야지. 효도해야지. 그건 기본인데 제사 문제 갖고 지금까지 싸워요. 조상에게 잘해야지.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 뭔가 되도 않는 유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계속 판단 정죄하는. 교회 와서도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도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도덕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복음을 봐요.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주일이 이리역 폭파사고 때 최고의 정상의 가수 하춘화를 구했어요. 이리역 폭파사고 때 그 콘서트 홀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하춘화를 한 거예요. 전혀 무명 이류 저기 방랑극당을 떠돌던 이주일이 그때부터 뜬 거예요. 톱스타가 미는데요. 자, 하춘화 씨한테 이주일은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아요. 술을 퍼먹든 뭐하든 괜찮아요. 생명의 은인. 복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도덕적 잣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크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도덕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구나. 술 끊고 교회 와요? 담배 끊어야 교회 다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은혜 받으면 끊어져야 정상이고 안 끊어져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적으로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으니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 얘기하다 말았는데 미국 어느 직장에서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출근했더니 책상에 봉투 하나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해고 통지서. 전혀 아무 말 없다가 어느 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길로 가출을 했어요. 자살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 부인한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싶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에서 되는 일도 없다. 그러고 푸념을 합니다. 이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한 가지를 시도해보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 진짜 직장 놓고 기도해본 적 있냐? 우리 미래를 놓고 기도해본 적 있냐? 생각해보니까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직장 들어가서 일하면 월급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동안 마음속에 있던 직장과 상사를 향한 분노와 미움, 복수의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얻어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합니다. 응답받고 시작하니까 되어집니다. 5년 만에 작지만 자기 기업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합니다. 제가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또 작은 호텔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제가 새로운 호텔을 지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호텔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세계적 체인이 된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자 캐몬스 윌슨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도와 통하라, 목사님과 통해라.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아무리 술 먹어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예. 주로 무슨 얘기예요? 쓸데없는 시국. 내가 어쩌 할 수도 없는 시국 얘기하고. 뭐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목사님들도 모여서 엊그저께 선교사님 만나 얘기하다가 요즘에 미국에 있는 그 한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데요. 이제 미국 살기 힘들게 되고 떠나야 된다고. 왜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 이제 내보낸다네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가서 한인타운에만 있으면 영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 기준이 뭔지. 우리도 얘기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긴 하더라고요. 10년, 20년 살았는데 영어 못하는 분들. 쫓겨나야 돼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있어 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집 놔두고 하루는 이 집 가서 자고 하루는 저 집 가서 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광양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전에도 많은 직장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한 거. 그래서 이제 생활관에 들어왔는데 첫 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못 갔어요. 교회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제가 가서 봉사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될 교회. 그 기도했는데 우리 그 생활관에 그때 4명인가가 생활을 했어요. 근데 3명은 안 갔는데 1명이 주일날 나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 갔다 왔냐니까 교회 갔다 왔대요. 어디 교회 갔냐고. 어디 뭐 광영동에 갔다 왔는데 다음 주에 또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생활관에 같은 동료가 갔으니까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같은 생활에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데리고 가라고. 그래갖고 따라간 거예요. 갔더니 그게 광영 중앙교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은혜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거기 갔다가 한 2, 3주 되니까 또 다른 교회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신앙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 딱 가면 웬만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계속 다니다가 93년 8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계기. 진짜 그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 광영 중앙교회를 안 갔다면 이 은혜 절대 못 받았겠죠. 제가 만약 그 생활관에 그 친구가 교회 놓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갔다 왔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하나님이 이 친구 따라가라고 먼저 보냈구나.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째 그렇게 인도를 하실까.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거의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도함과 응답이 와요. 교회 응답 받으니까 그럼 이제 뭐가 눈에 보여요? 총각이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한 1년 쭉 생활하다 보니까 괜찮은 자매들이 몇 명 눈에 띄더라고요. 후보 1순위, 2순위. 저도 나름대로는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보니까 한 몇 개월 지나 보니까 눈치가 다 이렇게 짝짝꿍이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A형이라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상한 여자들이 많아요. 저한테 한번 만나줘요. 밤 11시에. 낮에 만나죠. 왜 11시? 지금 꼭 할 말이 있대요. 피곤해 죽겠는데. 하고 나갔어요. 뭐라 하냐면 자기가 기도하는데 나하고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랬냐고.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 나도 나름대로 새벽기도 하고 다 하는데 나한테는 응답 안 오고 왜 자매님한테만 그랬을까. 좀 기도해보자. 나는 확실하게 응답 올 때까지는 안 움직인다.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노 할 수도 없고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데 기도해보자 하고 기다렸더니 한 달 뒤에 다른 데로 시집 가더라고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 집사람 만나게 되고,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그래서 진행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응답, 신앙생활은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즘에 주일날 가만히 인터넷이고 TV 틀면 기독교 방송만 한 5-6개가 나오더라고요. 골라서 봐도 돼요. 솔직히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속 방송 나옵니다. 거기서 들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운 몸된 교회,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하고 통해야 돼요? 목사와 통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저하고 통해야 된단 말은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붙잡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응답을 받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한순간에 나올 수도 있고 자꾸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큰 그림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끼리 또 원리스가 되고 통해야 돼요. 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축도하기 무섭게 도망가는 분들, 나중에 보면 전혀 기도 제목이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응답도 기준이 달라져요. 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기 전에 십자가 지실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다는 걸 알아요. 고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세요. 그래도 한번 띵깡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다 보면 응답이 와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광양에 학벌은 별로 없는데 아주 좀 똑똑한 지혜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오토바이 수리를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메시지가 쭉 나온 거예요. 가죽옷과 관계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가죽 세탁업을 한 거예요. 말씀 따라. 그게 제법 잘 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네요. 가죽 막 염색하고 세탁하는 게. 그게 웬만한 세탁소는 안 하고 다 맡긴대요. 이제 그걸로 발판이 돼갖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은 벌렸지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해 메시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분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나에게 산지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거 관계된 일에, 그래갖고 자기 부인한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합격했어요. 산지 부동산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벌어서 헌신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그 장로님. 이분이 어쨌든 제가 인간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분은 아니에요. 저하고는 성격도 뭐도 안 맞아요. 근데 지혜 있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축복과 세상 살리는 도전입니다. 모이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참된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 거 딱 하나만 제대로, 기도 많이 안 해도 되고 막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불신앙만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응답 받습니다. 저 신앙생활 경력이 50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재앙을 당하는 분들도 봤고, 교회 다니면서 진짜 이건 하나님 역사하시다 축복받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할 말 안 할 말 세상 사람들 똑같이 말하는 분들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런데 묵묵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은혜 받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모이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현장. 불신자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다고요? 따라합니다.
니 때문에 안 믿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나는 선교사입니다. 현장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현장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다. 그런 중심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산업, 직업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미래교회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 흐름을 바꾸라. 어떻게 해야 됩니다? 됩니까? 그냥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문제가 왔다.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나갑니다. 큰 응답이 왔다. 그러면 들으면 되고 도전하면 됩니다. 나는 이 모양인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걸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될까?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얼굴이 못생겨서, 배경이 없어서, 그러면서 자꾸 비교합니다. 내 인생은 죽은 나무고 버려진 폐품이고 차가운 아스팔트야. 거기서는 절대 꽃이 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죽은 나무에선 다른 꽃이 핍니다. 버려진 폐품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전 중에 떨어진 철무에도, 심지어 탄피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차가운 아스팔트를 뚫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폐타이어 사이에도 나무가 자라난 사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식물입니다. 식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때요? 복음의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18장입니다.